구약에서 책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이겠죠. 신약에서는 유다서가 유일한 장, 그래서 이렇게 유다서 1장 이렇게 외웠는데, 오바자는 제가 이렇게 외웠죠. 바다는 하나잖아요. 우리가 뭐 오대양대주 뭐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결국 보면 바다는 다 통해 있으면 하나지. 그래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오바자입니다. 신약에서 유다서와 좀 비교가 될 수 있는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신약 저자들은 이 오바자 말씀을 인용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작은 책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과 구원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에 대한 어떠한 소개가 없어요. 저자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책이 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에돔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책인데요. 이 에돔은 형제의 의를 저버린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 이 에돔 하면 우리가 좀 언제로 또 뛰어 올라갈 수 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형제지요. 그러니까 창세기로 넘어가면 25장에 팥죽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에 태중에서 두 군민이 서로 싸우는 것. 그래서 그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미 받았던 그 메시지, 그 예언대로 이 형제지간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장자권을 뺏는 사건으로부터 형제지간에 앙숙이 되어지는 것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에돔이란 말은 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은 어디서 별명이 붙었냐 하면 팥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팥죽을 썼는데 마침 에돔이 아니라 에서가 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지요.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더니 이제 그 붉은 팥죽을 가지고, 그럼 나한테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이거 줄게. 그래서 장자권을 받고 넘긴 게 붉은 죽입니다. 그래서 불다. 그래서 나온 게 에돔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 에돔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 에돔, 이 에서는 사해 남쪽 저 밑에 가면 세일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세일산이라는 곳에 터를 잡고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이 세일이라는 이름이요, 발음이 털이 많다는 뜻의 에서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시대인 9세기부터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9세기까지 시대, 그 시대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이 여호람 시대에 에돔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수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이 에돔과 더욱 이스라엘 사이에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과의 적대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에돔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보면 이 에돔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을 좀 보면 에돔이 왜 교만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그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특별히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사는 그 지역이요, 높은 산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진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그 사진을 검색해 보면 이 에돔, 그러니까 이 에서 족속들이 살았던 곳을 보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요, 사람 몇 명만 지나가는 입구를 통과해서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군이 몰려와도 소용이 없어요. 한 두 줄로 이렇게 줄져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은 절대로 함락될 수 없는 땅.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지요. 함락된 적도 없고 난공불락이고 자연 요새입니다. 공격해 들어와도요, 그냥 앞에 서서 오는 적들 한두 명만 죽이면, 계속 죽이면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이 세일산, 에돔, 그리고 에서 족속들이 그 자녀들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근데 어떻게 멸망됐냐 하면, 그 상인들이 주로 다니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상인이 다니는 그 통로를 우회해서 바벨론이 이 세일산, 그러니까 에돔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산으로 침범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락없이 모든 것을 다 놓고 어느 누구도 공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안심하고 있었던 이 에돔을 급습하게 되지요. 그래서 에돔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때에 이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정복당할 때 이 에돔이 했던 게 뭐냐면 정복당하고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을 또 이 에돔이 유다 땅에 들어가서 또 괴롭히고 포악하게 잡아오고 죽이는 그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지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난폭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형제의 그 아픔을 보고 오히려 그 아픔을 끌어안아주고 또 그 아픔을 함께해야 될 너희가 오히려 그 아픔을 영위하고 있는 이 에돔에 대한 죄에 대해서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장 안에 있는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면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 시편 137편 7절 말씀에서 에돔과 유다의 관계를 단적으로 또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셨던 민족이 에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북은 나눠져 있지만 저 북한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우리 남쪽 사람들은 동일한 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민족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며 오히려 거꾸로 그 북한을 공격하여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동족을 죽인다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 에돔의 죄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에돔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의 상징적 대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중심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인데 에돔을 특별히 상징적인 대표로 세우신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서 다른 어떤 이방 민족보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보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빠지지가 않을 만큼 참 많이 등장하게 돼요. 실제로 에돔은 주전 6세기와 5세기 초에요. 아라비아 북쪽에 살던 나바테 아랍인들이 이 페트라를 수도로 하고요. 에돔인들도 쫓아내게 됩니다. 자, 이 에돔인들은 이 나바타인이라는 사람들에게 흡수를 당하든지 아니면 유다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 남쪽 지역, 유다 더 밑에 쪽으로 남쪽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지역을 헬라 말로 이두메라고 해요. 이두메. 들어보셨어요? 이두메? 시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두메 지역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 3장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두메라는 그 말, 이두메 나오면 이두메란 뜻이 뭐냐면 에돔 사람의 땅이란 뜻입니다. 헬라 말로 이두메. 그러니까 신약에도 에돔 족속들이 나와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이 에돔 족속이 신약에 가면 이두메로 그 에돔 족속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총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에돔이 그 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에돔을 심판하고 멸망하시겠다는 그 예언을 합니다. 자, 에돔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며 무엇보다 형제 국가인 유다에게 한 포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교만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동족에 대한 포악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열방을 대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도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심판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지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돼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이 민족들, 그 민족들에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오바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인 이 유대인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한을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는 거지. 지금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까지 하시는데 특별히 1장 20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며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는 이제 이 한 민족이 아니라 열방으로 넓혀갑니다. 마지막 때의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의 메시지도 던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여호와는 에돔이 심판을 받지만 메시아 시대가 열리면 결국 에돔뿐만 아니라 열국이 여호와께 속함으로 이들도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마지막 21절, 20절과 2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자,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오바댜의 묵시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소개가 없어요. 오바댜는 누구의 아들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이름 하나 툭 던져놓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정보가 들어가요. 묵시라는 거지. 오바댜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퍼져나간다 라는 것이 이 오바댜의 묵시라는 그 짧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딱 에돔 한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제가 그 책자에 있는 특징에 대한 것들은 제가 설명하면서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제가 지금 설명서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창세기 25장 27장에 나와 있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내용도 이 오바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구약 구석구석에 이 에서와 야곱을 서로 등장하면서 서로 간의 갈등 구조를 이 구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을 보면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지요. 자, 영적으로 보면 뭐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에서 족보에서 나와요, 야곱 족보에서 나와요. 야곱 족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건너편에 있는 이 에돔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역할을 이 에돔 족속에게 맡기셨지만 이 에돔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행동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자, 아까도 봤지만 1장 2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실제로 여러분들 이곳에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높이가요, 계곡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높이가 어마어마하고 그 안에 집들이 있고요. 그 산 꼭대기에 사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이 사람들이 침범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난공불락과 같은 곳이 이 에돔이 살고 있었던 곳. 그러니까 마음이요, 너무 편해요. 공격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새와 같은 그 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교만한 말이 쏟아져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여 끌어내리면 아무리 위에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한번 바뀌면 최고에 있는 사람이 최하로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는 교만할래요? 교만할 수도 없는데 교만할 거리도 없으면서 참 교만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마음을 높은 곳에 두는 것 참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교만할 만한 그만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늘 고백하고 겸손하게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보호하심이 끝이 없게 하는 그 고백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에돔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이들이 그 땅에서 너무나 오랜 동안 그 땅의 요새에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6절에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러니까 에돔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렇게 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에돔의 죄뿐만 아니라 또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죄가 또 나오지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3절 교만과 10절에 있는 포악함이 에돔의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14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딱 넘어와서 내용이 좀 바뀌어요. 자, 15절을 한번 딱 펴보시고 15절의 내용은 좀 달라요.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더 들을 것처럼 더 말씀하실 것처럼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15절에 가서 주제가요 바뀝니다. 무슨 주제로 바뀌냐 하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에돔을 계속 좀 심판하시다가 갑자기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좀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 하면 한 민족에 집중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 민족으로 확대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이 말씀은 에돔 한 민족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적용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 다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에게 어떤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한 사람에게 하셨다면 그는 그 사람은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같은 모든 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라는 말씀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모든 민족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 15절로 연결이 됩니다. 전반부는 에돔이라는 한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면 15절부터 갑자기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래요. 빛이 넓은 빛이 들어가서 한 곳을 통과해서 줌으로 한번 쭉 난 거 있죠.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쭉 쏴서 한 프리즘 같은 거 있죠. 그리고 탁 치면 프리즘을 통해서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로 쭉 와서 15절에 와서 전체로 쭉 퍼져나가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오바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에도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그의 시선을 넓혀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교만한 민족들, 즉 에돔처럼 행동하는 족속들은 에돔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샘플로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돼 라고 시각적인 어떤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한 민족을 딱 들어서 이 민족이 이렇게 교만하고 포악하잖아. 이 포악하고 교만한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 하고 딱 여러분들 보도자료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교만하고 포악하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보도자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한테. 모든 교만한 민족들, 에돔처럼 행동하는 족속들은 에돔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복받는 사람처럼 행하면 뭐 할까요? 복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심판만 받는 민족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기도 하지요. 또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대로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을 따라갈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따라가는 민족이 되는 거지요. 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길이 놓여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교만하여 심판의 길로 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이 에돔과 같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이 에돔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에돔의 교만과 멸망 하나의 예시로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모든 민족의 교만을 대적하사 멸망시키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보았다라는 거지요. 자,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보면 에돔이라는 단어가요, 인류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인류를 뜻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이 에돔과 아담이 철자가 동일해요.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또 볼 수도 있겠지요. 자, 오바댜에서 에돔의 이 흥망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민족의 교만과 폭력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오바댜를 보기 전에 그 앞의 내용을 봤는데 그 앞의 내용이 뭐였어요? 요엘과 아모스였지요. 자, 요엘과 아모스의 결론을 떠올려 보면 이 오바댜의 결론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요엘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뭘 그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며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요엘서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자, 아모스의 결론인 9장 11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시지만 다윗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포함해 하나님이 새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민족을 포함하여 새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요. 자, 이렇듯 오바댜서는요, 이 두 요엘서와 아모스서를 이어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가요. 자, 20절과 21절의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시편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돔의 무너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라는 의미가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지요. 자, 20절과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의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요, 그곳을 충성된 남은 자들로 다시 채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그리고 영토를 포함해 확장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딱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하심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고대 에돔 족속의 교만과 배반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서로 배신하고 상처 주는 인류가 처한 상황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서에서 에돔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폭정을 행하게 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 모습은 한 민족 에돔 족속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을 통해서 전체 인류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돔의 몰락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그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마지막 21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한 족속, 그래서 이제 이 12소선지서 가운데 여러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유독 오바댜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오바댜서의 가장 큰 특징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돔의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이 오바댜서의 메시지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오바댜서에 나와 있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메시지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가요. 세상이 점점 교만과 하나님을 떠나는 배반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배신하고 상처 주는 인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이 가는 방향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의 세상이 그렇게 갈 때 함께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실 그 날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실 텐데 그때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자들은 이 에돔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다 죄덩어리입니다. 죄 없는 사람 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오늘 하루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에돔과 같이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는데요. 그래, 새 사람 됐어요. 그런데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을 입고 있을 때에는 이 온전함 가운데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은 늘 죄 가운데 우리를 땅의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나를 끄집어 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회개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늘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덧입혀진 것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오버에 나와 있는 에돔과 같은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을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 여기로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못 가봤는데 사진만 봤어요.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사진 보니까 야, 저기 한번 가면 대단하겠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는 모습을 사진을 쭉 찍어놨는데 야, 그거 보면 왜 에돔이 교만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고개가 끄덕여지겠더라고요. 그만큼 그들이 살았던 그곳이요 난공불락이고 정말 지금은 비행기로 어떻게 폭격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과거에는 절대로 그 지역을, 그 나라, 그 족속에 살고 있는 그 산을 함락할 수 없었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깨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 딱 한 장이지만 아주 짧고 굵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교만하고 포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바로 그 모습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모습이며 죄인된 모습이고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오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나라 가운데, 회복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오늘 오베드서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그곳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들에게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에돔 족속의 죄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한 번도 공격에 넘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시간을 통하여 교만했던 그들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져 버렸던 그들, 아버지 하나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붙잡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겸손히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